우리는 상대방에게 당신의 18번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게 무슨 뜻인지를 다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똑같은 말을 그대로 직역해서 영어권에 있는 사람에게 질문을 한다면 아마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못 알아듣실 겁니다. 원래 이 18번이란 말의 유래는 일본의 전통극이었던 가부키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거기 18번째 내용이 상당히 재미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당신의 18번이 뭡니까? 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당신의 애창곡이 뭐죠? 라고 하는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애창곡 18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주 부르고 또 우리가 즐겨 부르는 노래이기도 하지만 이 18번 자주 부르는 애창곡 속에는 사연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즉 그 사연과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또 그 사연 속에 우리의 삶이 인생이 녹아 있을 때 훨씬 더 그 노래가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게 되는 것이고요. 전체를 보게 되면 우리가 했던 역사적인 경험이 그 가운데 반영되어 있을 때 우리 모두의 노래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가 두만강 푸른 물에라고 하는 곡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그 노래를 보면 우리 중에 두만강 직접 안 가보신 분 되게 많거든요. 직접 그곳에 가보신 분이 많지 않지만 그 노래를 부르면 뭔가 우리가 애잔하고 애틋한 그 정서가 느껴져서 뭔가 우리가 그 마음과 생각 안에 공감하게 되는 부분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굳세어라 금수나 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게 되면 우리 피난민들이 넘어왔을 때 그 탈출했던 그 흥남 보도에서의 그 절박한 상황이 우리에게 그려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노래를 부르게 되면 듣게 되면 뭔가 우리가 같이 느껴지게 되어지는 그 경험을 함께 우리가 참여하게 되어서 그 안에 스토리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되게 우리가 남자분들이 여자분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이제 마음을 고백할 때 우리가 이제 고백송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고백송 가운데 이제 인기 있는 곡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곡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임재범 씨가 부르는 고해라고 하는 노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노래가 너무 아주 멋지고 가사가 좋아서 그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노래를 불러주는데 실상 또 여성분들은 그 노래가 싫다는 거예요. 왜냐? 이게 웬만큼 잘 부르지 않으면 그 감동이 없다는 거죠. 노래방에서 폼 잡고 분위기 잡고 노래를 불렀는데 너무 그 노래 실력이 딸려서 그 노래를 부르는 중에 그 진지한 마음이 깨져서 안 부르면 좋겠다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백의 순간 가운데 불려졌던 노래가 있다면 말 그대로 그 노래는 추억이 되는 것이고 사연이 있고 그 가운데 우리의 희노애락의 정서가 담겨있는 우리의 삶의 18번이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전에 우리 가요 톱10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인기 가요의 순위를 매기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새로운 곡이 진입하게 되면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1위에까지 오르게 되죠. 그런데 어느 노래가 너무 인기가 끌게 되면 너무 오랫동안 1위 곡에 오르게 될 때 이 패단이라면 패단을 없애기 위해서 5주가 1등이 되면 자연스럽게 퇴단하게 되어지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요즘에는 곡이 발매가 되고 요즘에는 음원이라고 얘기하죠. 음원이 이렇게 공개가 되고 나면 바로 1등에 오릅니다. 바로 순위에 오르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금세 또 그 곡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곡들이 그 곡을 대체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말 그대로 국민가요, 국민송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모든 세대가 다 함께 어우러져서 기쁘게 우리가 불렀던 희로애락의 정서를 담은 노래가 있었는데 요즘엔 그런 곡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래 노래라고 하는 것, 음악이라고 하는 게 세대를 통합시키는 힘을 갖는 것이고요.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를 하나로 묶는 연대적인 힘을 갖는 게 이 노래이고 음악인데 요즘에 오히려 노래와 음악이 세대를 나누게 되고요. 지역을 나누게 되고 시대를 나누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산에 있는 야구장에 가면 그 관객들이 모여서 함께 막 떼창으로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뭐겠습니까? 부산 갈매기를 막 연호한다는 거죠. 관객들이 막 하나가 돼요. 그런데 이게 똑같은 장면이 이제 광주에 가면요. 광주구장에 가면 전혀 다른 노래가 불린다는 겁니다. 뭐가 불리겠습니까?
비 내리는 호남선이 불린다는 거예요. 막 이제 부르면서 본인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죠. 말 그대로 그 노래의 정서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하나가 되지만 막상 그 노래에 뭔가 이렇게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묘한 이 소외감을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도 음악도 상당히 중요한데 예배 이 찬양곡을 선정할 때 목회자로서의 고민과 고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는 좀 흔히 말하는 CCM 계열의 복음 성가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아무래도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 찬송가를 훨씬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접점을 찾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죠. 우리가 찬송이라고 하면 찬양이라고 하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그 찬양마저도 묘하게 세대와 시대를 갈라놓는 걸 보게 되면 참 쉽지 않다. 예전에는 여러분 노래방이라고 하는 게 가족들이 가는 그런 장소였는데 요즘엔 노래방에 가족끼리 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친구끼리 가게 되고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만 간다고 해서 노래와 음악이 묘하게 우리를 이렇게 장벽을 쌓는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오선지 안에 그려져 있는 그 수없이 많이 불려지는 노래 그 음악을 보게 되면 아마 이 인류 역사 숫자만큼의 노래가 불려졌을 가능성이 있고요. 앞으로도 수없이 많은 노래가 우리에게 불려지게 되고 또 우리가 함께 따라 부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노래 가운데 과연 최고의 인기곡은 뭐겠습니까? 우리 모든 시대를 아울러서 최고의 노래가 뭐가 있겠습니까? 말 그대로 비틀즈를 얘기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고요. 또 어떤 사람은 바와 핸델의 음악을 얘기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물론 하나의 공통점은 있습니다. 최고의 노래의 소재는 뭐겠습니까? 사랑이죠. 사랑은 대상인데 그러면 이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 가장 우리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노래가 뭐냐라는 질문을 한다면 그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을 줄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아가서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아가서라고 하는 건 이 아가라고 하는 건 사랑의 노래이거든요.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의 원래 히브리어 원래 원제 제목은 뭐냐면요. 노래 중에 노래입니다.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최고의 노래가 뭐냐라고 하는 그 고백이 이 아가서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총 몇 권이 있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답이 쉽게 안 나면 곤란하죠.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인데 저는 이제 아가서를 보면서 묘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어릴 때 이제 보게 되면 동네에서 아이들끼리 게임을 하고 놀이를 하다 보면 이게 짝수가 되어 있으면 딱 반을 나누기가 쉬운데 묘하게 홀수로 이렇게 팀이 구성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중에 제일 좀 만만해서 어느 팀에 가든지 전력 차에 크게 구분되지 않는 그 친구를 우리가 뽑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깍두기라고 저희가 부르죠. 그러니까 깍두기는 어느 팀에 가도 큰 무리가 없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저는 혹시 이 아가서가 성경에서 깍두기처럼 여겨지는 게 아닌가 그런 염려가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이 없는 성경은 상상하기 어렵죠. 우리가 로마서가 없는 성경은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아가서는 없어도 무방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다면 실은 큰 오해이죠. 오해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복음의 참 비밀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즉 이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다 더 논리적인 언어로, 이성적인 언어로 표현한 책이 바로 로마서라고 한다면 이 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다 더 정서적으로, 감성적으로, 서정적인 언어로 풀어낸 책이 바로 아가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언어에도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남성의 언어가 있고요, 여성의 언어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편견인지 모르겠지만 남성들이 통하는 언어가 있고요, 여성들에게 이렇게 반향을 일으키는 언어가 있다는 거죠. 방송에 보니까 한 번에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막 이렇게 하소연하는 장면입니다. 내용이 이런 거죠. 내가 오늘 이사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고. 이사하면서 내가 짐도 나르고 짐도 정리하고 챙기느라고 정리하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그게 다가 아니라고. 내가 이삿짐도 나르고 심지어 내가 냄새 맡으면서 페인트 칠까지 하고 내가 심지어는 벽지도 내가 발랐다라고 그렇게 남자친구한테 얘기했을 때
남자친구가 해야 될 바른 말, 정답은 뭐냐? 이게 이런 문제인 겁니다. 대부분 남성들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거버라고. 예? 그거 왜 시키지 않은 일을 하냐고. 사람을 불러서 하지. 왜 그렇게 사서 고생하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이겠지만요. 근데 여성분들이 원하는 답은 뭐라는 거예요? 힘들어. 얼마나 힘들었냐고. 얼마나 어려웠냐고 이렇게 공감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이겠죠. 우리가 보다 더 흔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남성분들은 되게 대하 드라마나 다큐멘터리를 좋아하시고 여성분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아침 드라마류를 좋아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좀 무시했어요.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나 보고 있다고. 그런데 요즘에 보게 되면 은근히 드라마의 층이 남성들로 확장이 되고 있고요. 드라마 하나도 마음 편히 못 봐요. 슬픈 장면 나오면 그냥 울면 되는데 그 안 들키려고 막 이렇게 몸부림치고 이렇게 하는 거 보게 되면서 애처롭다 생각이 들거든요. 방송국마다 사실은 이 드라마가 굉장히 효녀입니다. 시청률 견인차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 아가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다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감성적인 언어로, 정서적인 언어로, 서정적인 표현으로 담아내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아가서를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읽어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아가서를 보게 되면 두 명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누구죠? 한 사람은 솔로몬이고 또 한 사람의 여인은 술람미 여인. 이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일국의 최고의 권좌에 오른 왕입니다.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입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을 한 몸에 지녔던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이죠. 반면에 이 술람미 여인은 이름도 없어요. 궁벽한 시골 출신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도저히 신분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이 두 사람을 하나로 맺어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이 두 사람을 연합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신분적인 차이를 뛰어넘는 두 사람의 아름다운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두 사람이 이 아가서를 보시게 되면 얼마나 서로에게 집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에게 집중을 하고 있고요. 술람미 여인은 철저하게 솔로몬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집중하는 것이거든요. 집중한다는 게 뭐겠어요? 내 마음과 생각을 끊임없이 우리가 포기하면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어디에 관심이 있고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끊임없이 알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 이 사랑이 집중이 아니라 집착이 될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내 방식을 강요해요. 상대방을 내 식대로 끌어올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걸 사랑이라고 감히 얘기할 때가 있죠. 우리가 여러분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랑은 상대방의 생각과 마음을 먼저 헤아릴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사랑은 집중이기보다는 집착에 가까울 때가 많습니다. 상대방을 속박해요. 구속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해서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 지금 서로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서로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를 깊이 마음을 열고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게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두 사람의 러브 스토리, 연애 이야기였다고 한다면 성경에 기록될 리가 없겠죠. 만약에 감동으로만 따지면 신데렐라 스토리가 훨씬 더 감동적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이야기인 아가서가 성경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 말씀은 단지 두 사람의 사랑의 스토리의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여기서 솔로몬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술람미 여인은 우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읽어낼 수 있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절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읽어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한번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0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할 때에 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네게, 이 네게라고 하는 여인은 술람미 여인이죠. 즉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함께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같이 가는 거죠. 더불어 가는 겁니다. 사랑은 함께 하는 거죠.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더불어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는 공동체라고 하는 건
사랑은 저는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면 서로에게 맡겨진 책임을 이행을 해야죠. 우리가 한 공동체의 멤버로 살아간다는 건 내게 맡겨진 책임과 소임을 감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이제 저희 집에서 맏며느리이다 보니까 부모님 댁에 가든지 뭐 처가에 가면 이제 그대로 주방에 막 들어가서 뭘 살펴볼 때가 있어요. 거실도 막 살펴보고요. 또 욕실에 가도 막 이렇게 유심히 봐요. 이유가 뭐겠어요? 뭐 하나 더 가져오려고? 맞나요, 여러분? 아니죠. 뭐가 부족한 게 있거나 미비된 게 있으면 살며시 채워놓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이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물론 교회를 정리하고 청소하고 관리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집사님에게 역할이 있고 또 교육자들도 감당하긴 하지만 저는 교회는 모두가 다 함께 이 일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뭐 불을 끄고 뭐 에어컨을 이거는 에티켓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으로 우리가 서로 간의 상호 간의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그 백화점에서 가구를 나르는 일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백화점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적재되어 있는 그 곳에서 배송지로 이제 나르는 거예요. 그 역할을 제가 그 일을 했는데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제 5층짜리 아파트인데 의자 하나를 주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올라가서 이제 이 의자를 주문하고 내려온 거거든요. 5층이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거죠. 올라가서 만들고 와야 돼요. 힘들어요. 그런데 이게 조그만 게 아니라 진짜 무거운 거, 장롱같이 꽤 부피가 있는 거를 운반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경험해 본 것처럼 이 무거운 물건을 들 때요, 함께 여러 명이 들잖아요. 함께 여러 명이 드는데 놀랍게도요, 함께 들 때 내가 손만 얹어도 큰 무리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뭔지 아시죠? 힘은 안 들고 안 내고 살짝 손만 얹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힘을 안 들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점점점 이 짐이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내가 속한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게 되면요, 언젠간 그게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저는 그래서 교회는 책임을 지는 공동체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 다른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책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섬김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우리가 도리적으로, 당위적으로, 규범적으로 책임을 지는 거 중요해요. 필요해요. 그런데 교회는 단순하게 내가 책임을 지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섬김의 자리에 서는 것이죠. 왜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거든요. 우리 주님의 삶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섬김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행하는 교회의 한 멤버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몸소 친히 보여주신 그 섬김의 자세를 감당하게 될 때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멀리 있으면요, 비판만 하게 됩니다. 관망자가 된다는 거예요. 함께 그 일에 동참하고 한 일원이 돼서 그 역할을 감당할 때만이 그 소중함을 알게 되어지게 되고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마음에 즐거움이 없어요? 이건 사실 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할 사람이 없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것인가를 알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동참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반드시 하나님의 일이면요, 내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샘솟는 기쁨과 이 감격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일에 솔로몬은 함께 하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 같이 가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이거는 팔레스틴 이스라엘 땅의 계절적인 특징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땅 팔레스틴은 10월에 겨울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4월에 다음 해 4월에 이제 쯤에 겨울이 끝나게 되는데 겨울이 우기예요. 그래서 10월에 내리는 비를 이른비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이른비는 뭐냐? 농사에 밀과 보리 수확에 상당히 요긴한 비거든요. 이른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4월 마지막에 내리는 비는 늦은 비죠.
이거 사실 농사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비예요.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라고 하는 건 계절적으로 어떤 시기가 되었다는 거죠? 봄이 되었다는 겁니다. 풍성한 계절이 되었다는 거예요.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완연한 봄을 공감각적인 언어로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좋은 곳이 있는 그 자리에 함께 그 자리에 사랑하는 사람과의 연합과 동참을 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씩 이제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가 있잖아요. 어느 음식점에 갔는데 너무 맛있어요. 너무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여러분 들어봐요?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드는 마음이 빨리 사진 찍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나요, 여러분? 아니죠. 뭐예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아이들, 우리 부모님과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자연적으로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누고 싶잖아요. 함께 하고 싶잖아요. 근데 어디 좋은 곳에 가도 좋은 풍경을 보고 경치를 보게 되면 반사적으로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걸 같이 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제가 신혼여행 갔을 때 저는 제주도에 2박 3일 다녀왔는데요. 이제 제가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신혼여행 다녀와서 제가 몇 년 안 됐는데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뭘 먹었는지, 뭘 했는지, 어디 갔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물론 제가 기억력이 안 좋은 탓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요인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2박 3일 동안에 저는 주야로 한 사람만 묵상하니까 뭘 먹든지 뭘 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신혼여행까지 가서 내가 모든 게 다 기억난다? 이건 좀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상대방이 집중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그 자리, 그 시간, 공간. 그러기 때문에 기쁨이 배가가 되는 것이겠죠. 지금 이 솔로몬은 가장 기쁨의 자리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빛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즉 순결하고 순전한 모습으로 술람미 여인에 대한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읽어볼까요?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런 거죠. 나 네 얼굴 보고 싶어. 나 네 목소리 듣고 싶어. 얘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너무 이거 닭살 돋는 거 아니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드시죠? 이게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이죠? 왕이잖아요. 그러면 너무 최신머리 없는 거 아니에요? 채통을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잠시 그가 왕이라는 신분을 잊어버린 것처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사랑의 위대함이 뭐예요? 나의 객관적인 상황과 지위를 뛰어넘게 만든다는 거죠. 내가 어떤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상의 극진한 모습.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그늘이 되고 싶은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겁니다. 우리가 마더 테레사 수녀님을 보게 되면 평생을 인도의 그 캘커타에서 어려운 분들과 함께 평생을 섬기고 돌보면서 평생을 보내셨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큰 도전과 위로가 됩니까? 그리고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 말 그대로 박사학위가 3개나 있는 분이에요. 철학 박사, 신학 박사, 의학 박사로서 안정된 모든 삶이 보장되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구태여 아프리카 가서 그 고생을 했단 말이죠. 이해 안 되는 일들. 우리가 일본의 빈민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의 일화는 우리에게 많은 또 도전을 줍니다. 그분의 일화에 따르게 되면 빈민들, 가난한 사람들의 가장 큰 고충이 뭐냐면요, 이게 워낙 이게 식사가 불규칙하다 보니까 배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이렇게 항상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한 번은 그분은 변을 못 보는 분의 항문에 침을 붙여서 변을 누게 했다라고 하는, 우리가 볼 때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려 박사님 어떻습니까?
박사로서 교수로서 안정된 삶이 보장되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 복음병원에서 평생을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면서 환자가 돈이 없어서 의사를 만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겠다라고 하는 일념으로 자신의 주어진 복문을 다할 때 사람들은 이 장기려 박사에게 뭐라고 부르냐면 바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바보 같은 거죠. 근데 이 바보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극존칭의 평가 아니겠습니까? 이 네 분의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예요? 그들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해를 해요. 이분들은 뭔가 태어날 때부터 이런 특별한 유전적인 요인과 DNA를 안고 태어났나 보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네 분은 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경험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몸소 이 사랑을 경험하게 됐을 때 사랑의 위대함은 내가 되고 싶은 그 상황, 내가 되어야 되는 그 상황에 이르게 하는 그 힘을 갖게 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나를 움직여가는 겁니다. 사랑은 나를 새롭게 만들어요. 사랑은 내가 되어야 될 그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각오만 한다고, 결심만 한다고, 윤리적으로 바르게 산다고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전령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이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여기서 이제 큰 여우는 열매만 따먹는데 작은 여우는요 땅을 막 파서 이 포도밭을 망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작은 여우를 조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든지 공동체를 흔드는 건 큰 여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외로 작은 여우가 우리를 흔들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건 작은 문제가 아니라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문제, 대개는 우리의 감정이 상하는 죄송하지만 사소한 문제가 우리 공동체를 흔들게 될 때가 많은데 이 작은 여우를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해법이 뭐냐? 16절에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상호간에 속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의 표현에 따르게 되면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연합되어져 있을 때만이 이 일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문제 해결의 신학이 아니라 관계 회복의 신학이라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게 잘 구축되어 있는가, 성도 상호간에 우리가 온전한 신뢰가 구축되어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의 대부분은 상호간의 오해와 불신으로부터 비롯되어지게 되는데 온전한 이 신뢰가 회복되어지게 될 때, 관계가 온전해지게 될 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이 메테르라고 하는 말은 쪼개다, 갈라지게 하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베리트는 뭐냐? 언약이에요. 언약의 자리에 함께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 자리로 함께 나오라고 간절히 외치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외침과 부름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겁니다. 가수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가수들이 노래 따라 간다는 거예요. 노래 따라서. 그래서 제가 밝고 명랑한 노래 부르면 삶도 그렇게 됐는데 뭔가 좀 우울하고 뭔가 조금 이렇게 좀 불행한 노래 같은 걸 부르면 그 일들이 본인에게 나타난다고 본인들이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일리가 있어요. 노래를 계속 부른다는 건 그 노래 가사 한 말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뭘 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죠. 묵상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노래를 부르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 노래를 부르는지. 우리가 기분이 좋아지면 기쁘면 뭐가 나와요? 노래가 흘러나와요. 너무 슬프면요. 슬퍼도 노래가 나와요. 기운이 나면요. 감사할 일이 넘치면 그래도 노래가 나와요. 의기소침해 있으면, 외로우면요, 슬프면요, 노래가 나와요. 우리의 모든 희노애락의 정서를 담은 수없이 많은 노래가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노래 중에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의 삶을 만족해 하는 그 유일한 노래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 기뻐요? 너무 행복해요? 주님을 노래할 때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때는 주님을 노래할 때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무 감사할 일이 많아요? 넘쳐요? 주님을 노래할 때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낙담에 있어요? 주님을 노래할 때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상황에서든지 어느 때든지 주님을 노래하게 될 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노래의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사말이 노랫말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이어지는 그 귀한 일들을 우리에게 경험할 수 있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우리가 우리 영원한 노래이신 주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그 찬양의 기쁨과 감격과 온전한 회복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며 주님을 노래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를 다시금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어려운 일들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외로워지는 일들도 많고 낙담한 일들도 있지만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우리에게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일들로 나타나기를 원하며 우리가 그 사실을 말미암아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늘 풍성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가정과 삶과 믿음의 기업을 든든히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언제나 우리의 모든 삶에 영원한 노래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0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와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참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직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만을 노래하며 기뻐하기로 다짐하는 우리의 거룩한 믿음의 결단과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